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동성애가 급격스럽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그로 인하여서 심각한 이제 진리의 오염과 타락과 부패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곳곳에서 동성애의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6월 우리 9일이었던가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에 동참했던 단체들의 리더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 측으로부터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내고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고요. 여러분 우리 카톡에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적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의 적이다. 그것은 이제 엄청난 얘기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각 선교회볼 모임 취소하고 갑작스러운 모임을 가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도 있었었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동성애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주변에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알려서 하면 좋겠다. 또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알릴 수 있는 것. 또 혹은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는 우리가 미워하고 그것을 이제 땅에서 없애야 되지만 동성애자 그 죄인들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정신이기 때문에 그분들 사랑으로 품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모든 시간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하루 종일 불편했어요. 그 불편한 기운이 월요일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 번민이 생길 때는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고 있고 뭔가 어긋난 길로 갖고 있다는 하나의 이제 예표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 맞지 않는 부분을 택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동성애가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또 메르스 계지를 통해서 백성의 온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다는 것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특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믿는 자들이 거룩을 잃었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들이 죄인으로 신분을 낸 것은 거룩을 잃은 결과입니다. 순결을 잃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사역에서, 신앙에서 거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거룩에 대한 강조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죠. 거룩이란 단어가 수천 번 쓰여 있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죠. 무음하신 분이거든요. 티도 없으시죠.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인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해야만이 분별력이 생겨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대는 거짓과 진리의 전쟁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 이것이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하거든요. 분별력.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따르게 되죠. 참을 참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거룩을 이루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30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거룩을 이루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룩을 이루면은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성령이 사라지니까요. 또 계속 지나치면은 결국 성령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거룩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집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죠. 그럼 광야의 특징은 나무, 풀 이런 게 거의 없고 물도 귀하고요. 자갈이나 돌이나 모래만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근데 거기에 짐승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래 속에 흙 속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뭐 들쥐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독정갈하고 독뱀이 많아요. 거기에서는. 특이하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데 독뱀이나 독정갈에 물리는 것이 없는데 딱 민수기 21장에서 딱 한 번이 나와요. 이건 신기한 것이죠. 우리 등산만 가더라도 산에 등산 갔었을 때 뱀이 오지 않도록 저도 기억나는데 젊었을 때 등산 가면은 백방가루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주변에 이게 뿌리곤 했습니다.
뱀이 접근하지 않게.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그들이 뱀이나 독뱀이나 독정글에 물리지 않았는데 딱 한 번이에요. 거룩을 잃었을 때. 보호막이 걷어진 것이죠. 아까 성령을 근심하게 된 것은 거룩을 잃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가지고 그들을 친히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잃은 것이죠. 이번에 동성애를 비롯한 종교다운주의, 이 비진리의 가치관들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고 메르스 계절이 이 땅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가뭄을 인해 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 강원도는 심각한 상태고 씨앗을 못 심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막이 거둬진 결과죠. 여러분, 거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기훈이 형제가 참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과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주의 영광을 보는 데서 생깁니다. 근데 주의 영광을 보려면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패되면은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신부는 거룩한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을 맞으러 갈 수 없어요. 참으로 거룩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의 옷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부의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부의 옷은 순결의 옷이고 거룩의 옷이고 의의 옷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오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꿈꾼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비유하고 똑같은 부분이었는데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을 초청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업차 떠나고 어떤 사람은 밭에 일로 떠나고 또 많은 사람은 들어오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쫓아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인데 그럼 우리 교인 중에 꿈꾼 분이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이 되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막 하늘에서 기름비가 내려오고 이것은 종말 때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분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분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들어왔는데 발가벗고 가죠. 거룩의 옷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계속 잃어가면은 결국은 구원을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의 능력을 맛보았지만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럼 거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성경 공부예요. 큐티, 묵상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도, 새벽 기도, 여러 가지 철야 기도 이런 기도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전도, 구제, 선교, 봉사 그리고 각가지 프로그램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어버이 학교, 노인대학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룩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은 거룩을 잃었을 때 무너집니다. 거룩을 잃었을 때. 저 원수 사탄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도 좋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좋아요. 전도, 선교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러나 거룩하진 원하지 않아요. 거룩을 잃은 채 선교, 거룩을 잃은 채 전도, 거룩을 잃은 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놔둡니다. 왜냐하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한 것은 절대적으로 그가 싫어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접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갑니다. 저울에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에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구로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도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도 가끔 듣는 얘기가 목사님 왜 그렇게 완벽하세요? 왜 이렇게 온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거룩하게 하기를.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는 깨끗함이잖아요. 순수함이고 순결함이고 흠이 없는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근데 저 원수 사탄마귀는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씁니다. 원수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혼녀들이에요. 있습니까? 신부들이죠. 약혼한 신부. 있습니까? 약혼한 신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서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가장 적합한 것이 춘향전이라고 해요. 춘향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원에서 춘향이가 살고 있었죠. 엄마는 기생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술집이죠. 여자 몸 파는 술집이죠. 월모였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이몽룡이란 도령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그 마을에 들렸다가 보게 되죠. 춘향이를. 열렬히 사모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약혼을 하죠. 약혼을. 그리고 이몽룡이는 이제 한양으로 떠나가고 내가 장급제해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찾으러 오마. 여러분 이몽룡과 춘향이는 신분이 달라요.
이몽룡은 양반집 명문 있는 가문의 후손이고 춘향이는 기생 딸이에요.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는 이 결혼 성립 안 됩니다. 결혼 못해요. 어디 함부로 천한 것이 양반집 아들하고 결혼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이렇게 결혼하죠. 약혼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약혼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믿습니까? 오시아는 그 오실 이도령을. 그때 이제 변사또가 나타나죠. 변사또. 월매 기생집에 들렸다가 춘향이를 보고 연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춘향이에 접근하죠.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방법. 춘향이를 넘어뜨리려고. 첫 번째는 거짓말 했을 것 같아요. 야, 너하고 이몽룡이하고 이게 수준이 되는겠느냐? 안 된다. 기다리지 말아라. 이몽룡이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더 키가 크다. 내가 권력이 더 세다. 이몽룡이 기다리더니 차라리 나를 품어라. 여러 가지 막 거짓말을 하셨겠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평화의 왕이다. 내가 봐도 예수다. 이렇게 등장하겠죠.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춘향이가 그것을 물리쳤죠. 그 거짓말은. 두 번째 썼던 전략은 이제 폐유하고 미혹하고 유혹했을 것 같아요. 선물을 주면서 이몽룡은 너한테 소식도 없지 않냐? 편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에게 이처럼 금가락개를 가져오고 반지도 가져오고 돈도 주고 선물도 옷으로 해주고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유혹하는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성형수술 받달라고 외모로 가꾸는 것들, 돈, 명예. 사탄은 가진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 원수 사탄 마귀는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통탄하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얘기하고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아, 남자들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간음하는 성도들아, 간음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문화를 즐겨요. 거기에 빠져 있죠. 이렇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 우리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는 세상 문화보다도 교회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교회 문화보다도 세상 문화를 훨씬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들 교회로 돌이키기 힘들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온 사탄마귀는 또 한 가지 전략을 썼을 것 같아요.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썼던 마지막 전략은 협박하기. 네가 나의 숙청을 들지 않으면은
네가 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너희 엄마 이거 불법이야. 불법 영업이야 이거. 불법 영업. 세금 내놔. 세금 조사해보면 너 이거 넘어가는 거야. 영업집 문 닫아야 돼. 오바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이미 영국을 비롯한 동성애를 결혼을 통과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불이익.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건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춘향이는 어떻게 자기의 정절을 지켰죠? 어떻게 자기의 순결을 지켰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지켰을까요? 그는 거룩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으시면 안 돼요. 거룩을 잃으시면 안 돼요. 거룩을 잃으면 다 잃어요. 이미 이 변사또가 썼던 이 방법들,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 거짓말, 미혹과 유혹과 협박과 유혹이, 위협이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거기에 넘어갔어요. 이미 거기에 물들어지는 것이죠. 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정말 더럽습니다. 제가 너무 타락했어요. 제가 부패했습니다.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을 사모하십니까? 거룩을 갈망하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 찾기 힘들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 소원 이뤄주세요. 내 가정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거룩을 대한 열정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을 낸대요. 거룩하게 중매쟁이 하는데 거룩한 심으로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한 것을 그리스도인이 사모하지도 않지만은 거룩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아, 목사님, 저 11조도 잘하고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더 원하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잘 드리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특이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해양, 그러니까 11조는 잘한다. 11조를 잘한다는 이 의미는 종교생활을 참 열심히 한다. 전도도 잘하고 성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도 암송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그리고 사랑은 잃었다. 거룩함도 잃었고 믿음도 잃었고 사랑도 잃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착각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거룩으로 착각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면의 부분이에요. 믿음과 거룩과 사랑은 내면의 부분이에요. 내면의 부분. 그 내면의 부분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반듯한데 속에는 썩어있는 타락한 존재들이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해요. 먼저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고 해요. 어떤 분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한 존재로 착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울 왕도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예언 은사 나타났어요. 한 번 주시면 거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은 바로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너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에 20절이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외적인 열심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야, 너희가 전도는 구제는 잘한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내가 금식은 잘하는구나.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고 은밀하게 해라.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 그러나 보이지 말게 하고 은밀하게 해라. 너희가 간음 안 하는구나. 그러나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지만은 내면도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인용할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5장 마지막 부분에 자꾸 말씀드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좀 낫지 않아? 이 정도면. 도대체 나보다 얼마나 더 하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저도. 이 정도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구를 더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어찌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성도들의 거룩의 수준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거룩의 수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해. 하늘과 땅 차이만. 잠깐 그걸 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함께 합독할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교제를 하기를 힘썼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함께하며 오로지 기도해요. 수시로 기도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폭탄 세금이었습니다. 60% 이상, 70% 이상이었어요. 폭탄 세금이.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은 70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고 3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힘들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나눠줬기 때문에. 그건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본래 모습.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어요. 100년 전에 한국의 교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에서 어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 지방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둘러 다니는 거죠. 어느 한 지방의 시골 마을에 한 성도 집을 외국 선교사가 방문했어요. 방문하니까 마치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가정 예배를. 그래서 그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시네요. 참으로 귀합니다.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그럼 매일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정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 100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그때는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 새벽 일찍 하잖아요. 새벽 4시, 동틀 때 빛이 어둠스레 밝았을 때 벌써 일어난 것이에요. 그때 이제 새벽 4시도 됐고 5시도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네요. 2시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일터로 나가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해요. 성경을 읽고.
성남에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분 참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요. 지금 아마 은퇴한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온 가족이 살았는데 피신해가지고 젊었을 때 성경을 150독을 했대요. 왜? 모였다 하면 성경을 읽었대, 가족들이. 성경이 한 권이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젊었을 때 150독을 했대요, 150독을.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들은 막 모여들었어요. 기적과 이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교회를 이제 짓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골에 우리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무슨 돈이 있어요? 돈 없죠. 돈이 없죠. 목사님이 고민고민하대요. 성도들 수준 아니까. 근데 자꾸 마음에 성전을 지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어렵게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신 대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헌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성도들 수준 안 돼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나? 무슨 일일까? 하면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이제 그 성도가 밭에 일하러 갔는데 밭에 가보니까 이 양반이 어깨 멍에를 메고 쟁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소도 없이. 그래서 소가 어디 있습니까? 소를 어디다 놓고 했습니까? 소요, 팔았죠. 왜요? 건축 안 되려고요. 성전 건축 안 돼 쓰게 하려고.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트럭으로 장사를 하고 다니는데 교회 성전하기 위해서 트럭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죠. 선교사니까.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 얘기. 한국이 진짜 열악한 상태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제 침략 상태고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던 시기입니다. 아마 성도가 100명, 150명이면 아주 잘 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교회에 선교사가 방문했어요. 선교사가 방문하면서 이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국의 선교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 밥 먹을 것도 없어요. 매우 힘든 상태에 중국의 선교를 하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국의 선교에 가실 분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어요.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라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힘든 상태니까 여기서 기껏 하면은 1명 내지 2명이면 그것도 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7, 8명이 손들었어요. 7, 8명이 손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분들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게 선교가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인데 정말 힘든 상황인데 가볍게 너무 생각한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선교는 굉장히 힘듭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쉽게 이렇게 결단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번엔 제가 일어서게 할 테니까 일어서면 이제 좀 이제 결단이 더 필요하잖아요. 손든 것보다도.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아까 손든 사람이 손 내리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눈 감고 여러분 선교에 결단한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절반이 일어났어요.
뭐죠?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10살 난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나다니는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10살 난 애들이. 아니, 예주님한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전도지 들고 아줌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한 고을에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고을의 원님, 지금은 또 군수죠. 면장이 됐든지 군수가 됐든지 뭐 도지사가 됐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엘리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면은 원님한테 가는 거예요. 원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리를 저지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감쪽 같은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까? 두려워서 나쁜 짓을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 보고 나쁜 짓 해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기독교인들 한두 명만 있으면은 그 고을이 거룩하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어요. 초대교회의 거룩의 수준,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의 거룩의 수준이 90점대라면은 지금의 거룩의 수준은 10점대가. 여러분, 이 10점대에서 조금 잘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낫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남들이 다 9점대 맞으니까 나는 11점 맞았으니까. 여러분, 거룩은 흠이 없는 거거든. 순결한 거, 깨끗한 거, 온전한 거, 구별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걸 돌입해서는 안 돼요. 그럼 동성애와 전쟁을 해야 되고 차별금지법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룩을 잃고는 못 이겨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물러나야 되고 가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거룩을 잃고는 이게 막아지지 않죠. 앞으로 베리칩 666표 받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거룩을 잃고는 소용없어요. 받지 않아도. 기름 부음 능력 사역 중요하죠. 거룩을 잃은 기름 부음과 능력 사역은 사탄에게 쓰임 받은. 거룩을 잃으면 끝이죠. 그럼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앞으로 거룩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해야 돼요. 앞으로는 더욱더 사회가 악해질 거예요. 저 사탄마귀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할 거고, 저 여러분은 미혹을 더 많이 할 거고, 협박을 더 많이 당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지금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더 나쁜 시대에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겠습니까? 지금 거룩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나중에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엔 더 어렵다니까요. 더 힘들어요. 지난주에 영국 사회를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사회는 더 힘들어졌어요. 신앙생활하기. 학교
포로 내에서 순결 반지를 끼면 왕따시키는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결혼을 해달라고 동사무소에 찾아왔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키죠?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키죠? 거룩 외에는 지킬 거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자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거룩한 자가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거룩한 자가 안 넘어가요. 꿈쟁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꿈쟁이 요셉이 거룩을 잃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요하게 혈기왕성한 요셉을 유혹했었을 때 잠자리 같이 하자고. 요즘 어젠가 인터넷 봤는데 혼전 동거를 우리나라에서 평균 50% 찬성하더만요. 젊은이들이. 동거하고 결혼한 게 좋겠다.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남자는 60%, 여자는 40%. 거룩을 잃으면 다 잃어요. 요셉은 거룩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데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얘들이 똑똑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추려서 각국의 식민지 있는 애들 추려가지고 똑똑한 애들 길르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고 기름진 거 막 술도 주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술하고 기름진 것을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죠. 왜? 거룩을 지키려고. 구별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10배 이상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거룩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메드락 아벳느고, 그건 누구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들은 절하지 않죠. 그래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예수니까 나에게 다 숭배해라. 숭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발을 당하는 때가 올 거예요. 이 경우죠, 이 경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왕이 얘기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에서 절하면은 내가 너희를 없었던 일을 해주겠다. 새 친구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완전히 그냥 뻗어가지고 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해서 그들을 밀어넣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들어갔는데 결박을 한 채 그들이 그 불에 들어갔는데 결박이 풀어지고 세 사람 들어간 4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죠. 이제 왕이 나오라고 해서 보니까 셋이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거룩을 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죠.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한 사도행 메삭 아벳노게 하나님을 경몰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로 삼아라. 거룩을 지킨 결과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을 때 총리로 있는데 다니엘을 이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어 놉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비하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안전하죠.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갖가지 유혹과 협박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거룩으로 승리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지킨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을 지켰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금은 진리전쟁이. 사탄마귀는 거짓말과 협박과 위협과 미혹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죠.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을 지키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해요. 많은 것들을. 그러나 거룩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를 마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물리쳤죠. 그럼 40일 금식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내면에 승화가 있었던 것이죠.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게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밥존스 목사님과 에나르 온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는데 지옥을 방문했을 때 사탄의 본거지를 보여줬죠. 사탄의 창고, 보물창고. 사탄의 보물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뺏은 수많은 보화들이 있었어요. 은사, 기름부음, 능력, 거기에 다 있었어요. 전도자들이 입어 있는 망토. 전도자들은 전도의 망토가 있어야지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또 다윗의 하프, 예배자들 찬양가 경배팀들이 그 예배의 영이 부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그것도 뺏겼고, 미리암의 소고, 북치는 것, 역시 예배 경배의 영을 뺏긴 것이고, 수많은 부하들이 다 뺏겼는데 가장 센터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센터에 중요한 것, 깃발. 깃발을 펴니까 거룩이라고 써요. 거룩. 예수님께서 밥존스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가셨을 때 밥존스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싶었어요. 다 뺏긴 것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취하라 그러죠. 거룩의 깃발을 취하라. 거룩의 깃발을 취한다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온다. 거룩의 깃발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여러분, 사탄의 보물창고는 사탄들이 다 감시하고 있어서 누구도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만큼은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의 손 잡고 밥존스 목사님 들어가서 거룩의 깃발을 딱 취했는데 이때 비상벨이 울렸어요. 들어갔을 때는 안전했지만은 깃발이 뽑아진 순간에 비상벨이 울리고 사탄들이, 귀신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밥존스 목사님을 데리고 밥존스 목사님이 거룩의 깃발을 뽑은 채 예수님을 따라왔죠. 안전하게
다시 이제 돌아왔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거라는 중요한 예언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거룩할 때 거룩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추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죠. 말씀 읽더라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세요. 흠이 없고 티도 없고 더러운 것이 없게.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아. 그럼 주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럼 거룩을 사모하셔야 돼요. 거룩을 사모해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떠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내내 교회에서 회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냥 너무 더러우니까. 제가 더러우니까. 제 자신부터 더러우니까. 여러분, 제 자신이 더러운지 않으면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동성애자 손가락질 못하죠.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들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축복합니다.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성령으로 십자가로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거룩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을 축복합니다. 거룩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